오늘부터 해서 오늘 이후로 이제 6일 동안 한 주간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는 만나지 않고 휴일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통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봉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솔로몬은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국고성을 지어서 각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각 국고성들을 그렇게 건축했다라고 9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업을 위하여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갖추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풍성함,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성한 삶을 이제 10장 전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풍성한 삶에 대한 어떤 객관적 평가 구문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이제 11장에 가서 그 모든 풍성한 삶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문에 그런 나타나 있는 풍요로운 삶과 또한 그 풍요로운 삶 속에 있는 솔로몬 왕국의 위엄성, 풍요로움 속에 발견되는 솔로몬 왕국의 위험성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봐야죠. 어떤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 그 솔로몬 왕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위험한 인자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스바 여왕의 방문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죠. 솔로몬의 이 풍성한 지혜를 통하여서 온 나라의 주변 국가에 솔로몬 왕국의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대한 소문이 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 21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부족,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부족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제약의 요소들을 너희가 다 제거하고 거룩한 내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면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늘 교회는 내부적 거룩의 문제를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외부로는 많은 좋은 소문이 있을지라도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에는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풍요 속에서의 그러한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솔로몬에게 질문할 거리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 여왕이니까요. 이 스바의 왕국의 여왕이니까 많은 공부를 했겠죠. 이 스바 여왕이 궁금했던 것, 이런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묻는 자들의 그 모든 의도를 간파하시고, 주님은 신약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아시고, 그들이 반론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저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대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지혜가 이렇게 풍성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통치의 그 영광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듣는 소문보다 훨씬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 스바 여왕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항상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스바 여왕의 입에서 9절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죠.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오면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아 놓으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문이 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던 지혜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국에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었노라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스바 여왕의 그 방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의 풍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이후부터 해서 쭉 나타나는 것들은 솔로몬 왕국의 풍성한 무역업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그 풍성한 무역업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많은 무역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향품과 금, 보화와 많은 그러한 옷감들을 수입하고 그렇게 또한 하는 일을 무역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 사실 여기에서는 별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로움, 풍요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풍성한 무역업들을 행해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1년의 그러한 세입금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잖아요. 그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666이 여기 나와요. 666달란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이 금 666달란트가 앞으로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기보다는 솔로몬의 개인의 교만과 개인의 그러한 부유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할 강력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그죠? 막 팔걸이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풍요로운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의 무역업의 그 풍성함,
그리고 풍성함을 따라 나타나는 그 부요로움과 그 부요함을 넘어서 여러분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공작새 이런 것들을 상하. 그러니까 이것에 부요함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점점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본문에서는 열왕기 사가가 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한 어떠한 평가 구문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론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유로움이 가져다 줄 솔로몬의 그러한 배교, 솔로몬이 원래 마음, 인간이 가졌던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 하나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무역업을 통해서 풍성한 국가를 만들어내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 교회사에 와서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제나 영국 대부흥이나 미국 대부흥과 한국 대부흥 이후로 그 사회가 만났다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 경제적 풍요로움 앞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부터는 무엇입니까? 26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병거성을 두고 말을 키우고 말을 또한 파는 내용들, 무역업의 한 중요한 품목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끝에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영토 안에 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병거성을 두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들이 그냥 평지의 뽕나무라는, 그러니까 이런 뽕나무는 뭐 어디든지 잘 큽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교회 저 입구에도 보면 뒷밭에 뽕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뽕나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많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뽑는 게 봄만 되면 뽑는 게 일이에요. 뽕나무 꽃가루가 건너와서 저희들 화단에 이렇게 보면 봄에 뽕나무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사실 그게 1년만 돼도요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만 자라면 뽕나무는 뿌리가 한 80cm, 90cm 일자로 쫙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뽑으면 자르면 계속 올라와요. 자르면 한 개가 있는 걸 자르면 이게 2개가 올라오고 2개 있는 걸 자르면 4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생명력이 강한 게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있는 뽕나무처럼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어디나 뭐가 있는 거예요. 음과 이 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포로 식민 백성들은 이미 솔로몬의 왕국에 뭔가 불안한 기운들을, 불안한 모습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지지 말라고 말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취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평가 구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타난 위험한 요소, 그 인자들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저와 여러분도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믿음의 가정들이었던 우리의 가정들도 잘 살펴보시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으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금 경성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집안과 또한 친척과 가정들을 위하여 또한 깨어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추석 명절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풍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은 우리의 삶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한없이 원망하며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주신 풍요로움, 우리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또한 특별히 만날 하나님 친척과 친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